주여,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위와 세상 근심 속에서도 한 주일을 보내고 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시간을 예배해 주심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앞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2021년 복된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현장과 각 가정의 처소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쌓여 우왕좌왕하고 주의 영광보다는 내 안위만을 먼저 위하여 살았던 삶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국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보다 더 힘든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멀리 떨어지고 만나기 두려워하는 이때가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을 통하여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에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구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란한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희 모두 들을 수 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중에 우리 강서교회가 돕는 필리핀과 모로코와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염병과 사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정치적 혼란 속에 종말론으로 옳지 않은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 그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들을 어수속히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시며 현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성령님의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원단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서운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주의 종들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40일 안에 해결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들도 올 한 해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기적을 베푸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각 가정 본인들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을 보시고 성경상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도 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 가지고, 남편의 믿음 가지고 아내가, 아내의 믿음 가지고 남편이, 부모의 믿음 가지고 자녀가, 나의 믿음 가지고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각자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그래서 누구든지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도 받는 것이고요, 구원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게다가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렇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매 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항상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이 그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그들은 네 사람만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 중풍병자까지 포함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라고 했지 너희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신 것은 당사자인 누구의 믿음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믿었던 성경의 진리와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을 하는 거다. 중풍병자도 포함을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이죠, 비록 들것에 메어오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올 때 누구의 의사도 반영이 됐을까요? 중풍병자의 의사도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턱대고 메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갈래 말래 물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누가 한 행동이에요? 네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한 그런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론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도 포함이 돼 있지만 더불어서
누가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고요. 스스로 환자 자신이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때 처음에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에게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한번 가보자고 권유를 했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무엇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 마음의 바램, 마음의 믿음은 있었는데요. 그것을 누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들 것을 들었던 이 네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하던 그런, 아니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엇에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발병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취급받았으니까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했겠죠. 무시를 당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모든 시선을 뭐하고 이기고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급기야 한 일이 무엇이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뚫린 구멍으로 들 것을, 여러분 작은 구멍 아니에요. 들 것이 하나 내려온다고 하면 거의 큰 구멍을 내는 거예요. 큰 구멍을 내서 그 들 것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뚫리는 구멍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안 되면 말 것이지 저렇게까지 할 것 있나 하고 극성스럽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우습다고 생각을 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란을 피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핀잔을 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요. 게다가 지금 자기 집도 아니고 누구의 집을 뚫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남의 집을 뚫었으니까 어쩌면 요즘으로 얘기해서 변상을 해줘야 될 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지금 감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열망 때문에 환자도 창피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네 사람도 창피하지 않고 그 네 사람이 하는 대로 이 환자가 순순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 행동은 안 되지만 무엇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마음? 누구를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면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의 답은 오직 누구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내 몸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순간 오직 누구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냥 우리가 예상하건대 그렇게 넉넉하게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몸도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고요. 단념하지 말자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할렐루야,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아픔이, 우리들의 모든 소원이 해결되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중풍병자에게 그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셔도 될 텐데 왜 그들의 믿음까지도 보셨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네 사람에게, 들것을 메고 온 이 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 첫 번째는 사회적인 통념이요,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열중하셔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 도를 말씀하세요. 어떤 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겠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던 그런 중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누구와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하면 적어도 길은 비켜줄 수 있는 요량이, 아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당시의 통념으로 중풍병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히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 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니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네 사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찾아오자고. 왜? 들어가야 될 길이 지금 막혔으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막혀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못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많았어요? 막혔으니까. 그래서 이루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더 노력해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 보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붕을 뚫잖아요. 지붕을. 여러분, 올해는 거기까지 해보자고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면 지붕 뚫어보자고요. 지붕.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지금 이 네 사람 뭐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고요. 왜? 포기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감동하시면서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저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크논.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정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자녀야, 그리고 부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통념 가운데에 중풍병자는 죄인이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 앞에 오는 그 모습에 감동하시고 그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주 앞에 내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위로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테크논이라고 하면 작은 자야. 그 말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시렸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으면 당연히 무엇도 완치가 돼요? 중풍병도 완치가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의 무너진 자존감 세워주고요, 무너진 자존심 세워주고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동안 억눌렸던 것, 그동안 마비됐던 것, 그동안 마음으로 풀지 못했던 것 주님이 다 풀어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다 누가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성도의 삶은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야 범사가 풀리고요, 강건을 약속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문제는 뒤로 한 채로 하나님 범사를 해결해 주세요, 강건함을 보장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누구에게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먼저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겨울 그 어느 때보다도 찬바람이 많이 불었죠. 아마도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더 스산해져서 그런지 몰라요. 저도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요 등에서 찬바람이 나요.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스산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영혼 구원 받았느니라,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문제도 강건함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몸으로 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는 게 아직도 힘들고요.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 못하고, 늘 다 준비해서 올라오면서도 다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고요. 오죽하면 잘 때도요, 설교 원고 잊어버리는 꿈을 아직도 꿔요.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느라고 헤매다가 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생각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집에 가 있거나 외부에 나가 있어도 머리에서 교회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은혜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홀가분하면 참 좋겠는데 홀가분하지가 않아요. 혹여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어떻게 하지? 혹여 내가 말씀을 부족하게 전했으면 어떻게 하지? 더 나아가선 왜 난 이것밖에 못 전할까?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하는 자책 그리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속에 생기는 또 다른 생각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설교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도 설교대로 살아라. 제가 제 스스로 물어봐요. 설교를 한 만큼 너도 사느냐 말이죠. 설교를 한 만큼 내 삶이 설교자다운 삶을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서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올해는 저 역시도 설교한 대로 더 살려고 애쓰고 힘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 다음 읽으십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올해는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머리에만 넣어두지 말고 이것을 우리 심장으로 내리자고요. 우리의 손발로 내리자고요. 몸으로 믿는 믿음이 한번 돼보자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네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생각만 한 것 아니에요. 마음에 둔 것만 아니에요. 실천한 거예요. 그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알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한번 가보지,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하고 정보만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전하고 우리가 함께 가보자고 손발이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붕을 뜯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요, 자기 물질을 들여요, 자기 힘과 능력을 들여서 누구 만나도록 노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도록 노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것 가만히 이렇게 보면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 몸으로 믿는 분들이 많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쟁이 신앙인, 글쟁이 신앙인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이 많으냐? 몸쟁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몸쟁이 신앙인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더군다나 부족한 목사가 교회를 꾸려가면서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정 뻔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하자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올해도 벌써 영상설비를 증설했잖아요.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마스크도 선교지에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저 그림이요, 한국의 교회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이래요. 저런 그림도 하나님께 헌물해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는요,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교회는요, 손발로 옮기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교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강서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남다른 신앙, 특별한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신앙,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로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이 손과 발로 온 몸으로 전달이 되는 행동하고 행하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실 때에 그 신앙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나를 살리고, 그 신앙이 나의 자녀를 살리고, 그 신앙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신앙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머리로만 말로만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온몸으로 손발로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와 성도가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명 권사님 어서 좋게 쾌유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남다른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머리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온몸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도 살려주옵시고, 우리 가족도 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도 살려주옵시고, 교회도 성도도 살려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오명 권사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그의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사 좋은 시술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사슴이 뛰놀듯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기신 사업장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 나와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키며 주의 성도들의 정성을 담는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씨앗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날마다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 들어응답하여 주사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힘듭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의 전에 심기운 바 된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복받는 마중물과 같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채우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